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육적인 소원, 영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놓을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영혼 사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기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근간이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그 성경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자주 생각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완성되어진 인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부족을 알으란 얘기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게 되느냐? 나는 아직 만지지 못하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을 몰라서 자신이 대단한 줄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느냐? 인생은 누구나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를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말하냐?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라는 단계예요. 소명. 소명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중생이란 뭐냐?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심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회심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뜻해요. 회심이라는 뜻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신앙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뜻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칭의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양자라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걸 뜻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성화라는 단계는 뭐냐?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단계를 뜻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선택되던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 영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영화라는 단계는 무슨 단계냐? 바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뜻하죠. 영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데 일곱 번째 단계에서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성화. 이 성화라는 단계를 다시 말해보면은, 이 성화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뜻해요. 나를 예수님 닮도록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떼버려 두신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뜻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미완성이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신은 신앙이 완성된 자가 아니래요. 그냥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완성을 향해서 신앙 성장을 계속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앙 완성을 향해서, 신앙 성장을 향해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 달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또 우리를 신앙 성장, 신앙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11절에서 12절 본문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셔야 돼서 신앙의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징계와 꾸지람을 사용하신다. 이상하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절. 본문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 돼 있죠? 여기 내 아들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뜻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뜻해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표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신앙 성장시키는데 그 신앙 장성시키는 도구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도구로 뭘로 사용하신다? 징계와 꾸지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선천적으로 착한 애들 있죠. 그냥 얌전하고 부모도 잘 듣고 선천적으로 착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이 그런 애를 심하게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착하고 뭐 고칠 것도 없고 뭐 얌전하기만 하고 인사도 잘하고 고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칠 것이 발견되니까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와 꾸지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징계와 꾸지람이 올 때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시작.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시하지 말라 또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서 신앙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도구가 뭐냐? 징계와 꾸지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왜 이런 징계가 왔는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으니까. 그리고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 싫어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징계와 꾸지람을 주십니다. 그런데 징계와 꾸지람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싫어하거나 낙심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또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신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냐? 여기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이라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시키는 도구로, 미완성에서 완성시키는 도구로 징계와 꾸지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징계와 꾸지람 같은 고난, 어려움, 뭐 굳이 이것도 잘못한 것에다가만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런 고난, 이 고난이 뭐예요? 징계와 꾸지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시란 얘기, 표시.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표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고난은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징계와 꾸지람이기 때문에 꾸지람이 올 때 낙심하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바로 나를 신앙 성장시키는 도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요, 여러분 고난이,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많이 큰 사람이 있죠. 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크다는 뜻은 크기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뜻이에요. 크기만큼 하나님,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냐. 사랑하시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 채찍질 하신다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자녀가 될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징계나 채찍질 같은 연단 같은 어려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안 쓰실 사람은 어려움 자체를 안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요,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고 편히 사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걱정 근심이고 편히 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게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고난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온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온 게 복이냐? 그 이유를 말한 게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1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잠시, 여기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이란 뜻이에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징계하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들은 징계해도 잘못 징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승질나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착각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징계하는 건 불완전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불완전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미완성해서 완성하라고,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라고. 여러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지 꾸지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왜 고난이 복이냐?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영 하나님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뭐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난은 놀라운 유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징계와 꾸지람 말고 그럼 연단이 뭔지 알죠? 단련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거 어려움 주는 거. 그럼 얼마나 복이겠어요? 얼마나 유익이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연단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복덩이가 온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맞죠. 고난당하는데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슬퍼요. 괴롭죠. 그러나 징계와 꾸지람 같은 고난이 왔을 때, 연단 같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슬픈 일이 당했을 때, 그때 그 슬픈 일과 어려움을 연단으로 알아서 이겨나가면, 이러한 연단받은 자들은, 이 말은 그걸 연단으로 알아서 이겨나가면 하나님이 뭘 준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 정결함, 사람 되고 또 하나님께 내 심령에 평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연담으로 알고 승리하면, 여러분 평강은 어디로 와요? 손으로 와요? 발로 와요? 어디로 와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어디로 와요? 심령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심령의 평강이 온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잠언서 17장 3절을 보실까요? 잠언서 17장 3절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 마음을 연단한다.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손가락을 연단하고 팔을 연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려 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연단된 사람의 특징은 뭐다?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노라. 하나님이 단련하시면 여러분 팔이 무쇠팔 되고 다리가 무쇠다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련하시면, 연단하시면 마음이 순금되는 거예요. 팔이 무쇠팔 되고 다리가 무쇠다리 되는 것은 마징가제트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참 썰렁합니다. 내가 웃기려고 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어려움 주시냐? 징계 같은, 꾸지람 같은, 연단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을 순금 만드시려고, 우리 마음을 정금 만드시려고. 그래서 신앙 상성했다는 표시가 뭐예요? 장성했다는 표시가 바로 마음이 순금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기 위해서 그 신앙 장성된 게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 순금된 거예요. 내 마음이 정금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징계나 꾸지람이나 그런 걸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 닮은 마음이 순금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완성을 완성으로 우리를 신앙에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방금 전에 마징가제트라고 안 웃은 이유가 알겠군요. 그게요 40년 전에 만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착각을 못했어요. 나는 요즘 나오는 만화 주인공인 줄 착각했어요. 무쇠팔, 무쇠다리, 그 마징가 그 노래 있었거든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장성시키는 사용하는 도구가 징계와 꾸지람이다, 연단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우리도 이제 신앙이 장성해야 되겠죠. 그럼 장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얻은 만큼 내 신앙이 장성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은 만큼 신앙이 여러분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그만큼 머리가 자란 거예요. 머리가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인데요.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뜻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지혜예요. 그리고 또 여기 지혜는 또 여기 호크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예요. 세 가지예요. 크게 말해서. 그냥 저는 이게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오늘 뭘 중점부조를 하느냐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지혜 명철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혜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하고 그것도 복이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혜를 얻은 만큼, 즉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그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만큼 그게 신앙이 장성한 증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야. 다른 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 신앙의 장성, 신앙의 완성, 이게 지혜인데요. 그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문 곁에 기다리며 날마다 기다리래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 장성했다는 표시인 이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혜를 찾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나의 모든 노력을 날마다 쏟으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신앙 장성한 표시니까, 증거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그것을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 간절히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실패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요, 다른 영혼도 인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장성했다는 증거인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쏟아야 된다. 내 입장에서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14절 보십시다.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그게 신앙 장성했다는 표시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그게 신앙 장성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뜻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뭔가 설명했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혜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설교 들을 때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고 막 노력을 하면서 듣십시오. 나를 향한, 나에게 오늘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텔레비 앞에서 앉아있는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못 알아들어요. 땡겨야 돼, 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장성했다는 표시인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냐? 주신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또 내가 사모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길은 얼마나 복이냐. 장수가, 여기 장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영생, 천국 영생의 복도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귀가 있다. 그냥 부귀, 단순한 부귀가 아니라 장수도 마찬가지고, 여기 부귀는 무슨 뜻이냐, 영적인 부귀를 뜻하고 영적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또 순종하면 이런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여기 그의 길, 그의 지름길은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이 지혜, 깨달은 지혜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을 뜻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사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이 이제 깨달은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즐거운 길이고 평강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즐거움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즐거움과 평강은 넘친다, 하나님 주신다, 이 뜻은 또 아무런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냥 즐겁기만 하고 평안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징계나 꾸지람 같은, 연단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장성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 장성한 사람, 즉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고난 있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평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로운 성도는 왜 그러느냐? 바로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놀라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우니까. 여러분이 어른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알면 어떻게 해요? 고난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들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모르니까
그저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울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서도 평강한 이유가 고난의 가치와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놀라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 평강한 성도가 뭐냐? 바로 지혜로운 성도, 그게 바로 장성한 성도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은요, 고난도 없는데 뭐 돈도 많고 뭐 살만을 하는데, 그런데 쾌락으로 인한 즐거움 말고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도 없고 평강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이 아직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고난 때도 고난의 의미를 알아, 지혜 있는, 고난의 결과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평강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어렵지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를 얻었다는 말은 신앙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혜대로 사는 길은 생명나무로 인도해주는, 즉 참 평강이라는 뜻도 돼요. 생명의 은혜로 계속 인도함 받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가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징계와 꾸지람과 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성장시켜요. 신앙 장성을 시켜요. 완성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요. 크게 쓰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신앙을 우리가 연단시키고 우리를 또 징계하죠. 꾸지람해서 연단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장성시켜요. 마음을 순금 만들어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연단받고 난 사람이, 신앙이 연단받은 사람이 손이 무쇠팔, 무쇠다리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순금돼요. 그래서 안 흔들려요.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돼요. 전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순금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그게 바로 신앙 성장했다는 표시니까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은 만큼 그게 바로 신앙 성장했다는 표시니까.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찾고 구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오니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와 꾸지람을 사용하십니다. 징계와 꾸지람의 연단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을 순금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엽고 정금 만들어 버리십니다.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유익입니다. 우리 잘되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 마음이 정금되어서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신앙 장성이오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해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마음이 순금되기로,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